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7절 말씀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76쪽이네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해서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보자면은 엘레 핫데바림이라는 히브리 성경은요 전부 다 성경의 1장 1절을 해서 첫 대목을 제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는 모세가 아라바 광야 바란 도발 모라반 하세롯 다삽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해서 엘레 핫데바림 이는 선포한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의 성경에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말씀이라는 말이 욤이라는 말은 복수거든요. 그냥 말씀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신명기를 말씀들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게요. 이걸 70인 번역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디트로나노미 신명기, 이건 듀엣의 법, 제2의 법, 율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언급된 법이다,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신자가 이게 납신자, 원숭이 신자라고 알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는 되풀이할 신자도 되거든요. 반복할 신도 되고 그래서 반복한 계명을 적은 거다 해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서 절대 잊지 말고 야 이걸 잘 지켜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야.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거니까 제발 좀 이거 기억하고 잘 지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 계명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거의 진멸당할 뻔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호렙산 시내 산에서 올라가서 주님에게 뭘 받습니까?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두 돌판 10계명을 받죠. 그리고 성막에 관한 내용을 받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신명기 9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서 너희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한 일이 내가 두 돌판을 여호와께서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머물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주 10장 11절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두 돌판을 내게 주었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이 기록하신 것이었다. 돌판을 직접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이 곧 언약의 두 돌판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돌판이 뭐였냐?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약속,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관계를 맺은 언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잘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어요. 종의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여전히 종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종에게 너희들이 자유한 사람들이야. 이제는 사단의 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야. 라는 주권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주권, 영토, 국민이 있듯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이제 내가 법을 줄 거야. 그래서 법을 세울게. 그 언약을 세울게. 이게 시내산에서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성막을 주시고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뒀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신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벌써 창세기에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라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자아의지를 내가 줄게 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죠. 높아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야, 너 빨리 내려가 봐. 지금 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려가서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서 그들의 명령한 도를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다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너 하나만. 근데 모세가 이때 납작 엎드리잖아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다 지우더라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하나님 이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중보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그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더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의미가 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행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9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모세가 행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도를 빨리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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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던져 목전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모세 성깔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리비듬에서 야, 물을 반석에 치라, 명령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너 왜 그러면서 넌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고망동을 사실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던졌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첫 돌판이 깨어져야만 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모세가 그대로 그냥 와서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든 사람이 그 법에 적용되어져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적용되면 안 되니까 그 법이 깨뜨려 버리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을 제가 받냐면요. 간혹 제가 좀 다혈질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를 낼 때 아내가 미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미리 야단을 막 치고 화를 막 냅니다. 그러면 제가 화를 못 내겠잖아요. 미리 다 내고 막 저는 10대 때릴 건 미리 3대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때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모세가 저렇게 막 더 화를 내가지고 이놈들 왜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이 이것 하려다가 모세가 그런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첫 돌파는 그런 어떤 느낌과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그리고 유월절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막 섬기고 춤추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깨뜨렸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좀 더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적용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새 법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황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법인데
내 법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과 자기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새 법은 더 강력한 법이니까 진멸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돌판을 들고 왔지만 그것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그게 샤바트라는 말은 끝내다, 피니시, 다 그쳐버리다. 이 말에서 유래된 게 샤밧이라는 안식일이에요. 진짜 안식에 거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참 평안을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하러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깨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뜨렸던 것이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깨뜨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멸이 모면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에 정말 이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으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이 거룩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세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이니까 그래요. 거룩은 구별되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 죽어야 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깨뜨려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돌판, 십계명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돌판이 깨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깨졌던 것처럼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같은 삶이 미리 보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깨진 돌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이게 복음이 구약 안에서도 늘 복음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하다고 비약적인 거 아닌가, 목사님이 너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이런 말들을 왜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요즘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 두 글자 배웠어요. 두 글자, 그냥 단어, 알레프와 베트 두 단어를 배웠어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 오늘 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다 알잖아요. 에벤이라는 말은 에벤에셀 다 들어봤으니까. 사무엘에 보면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라는 말은 이 아부라는 알렉과 베트라는 글자를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둘을 딱 합히면 히브리 사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 아부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제 아부에다가 이 베이트에 점 하나 붙으면 아바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하죠. 아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부, 아버지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부라는 말 자체는 그 다음에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글자가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알렙은 황소, 힘, 하나님, 시작, 근원이라는 뜻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 같은 단어가 집,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형상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알렙은 우두머리고 주인이고 하나님이지만 그 베이트 집 안에서 늘 우두머리가 아버지다. 성전 안에서 우두머리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히브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돼요. 이 단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 아부라는 단어 안에는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건 생물학적인 관계 아니라 법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이 아부라는 아버지와 벤이라는 아들의 관계 안에서 합쳐진 게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자체도 비읍, 베이트로 시작해요. 베리트. 그래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타르는 이 언약, 횃불 언약이 둘로 쪼개지, 고기를 쪼개면서 너 언약 안 지키면 죽어, 찢어져, 쪼개져. 그래서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왜? 쪼개져야 되니까. 그것을 스티그마로 가슴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이트를 배우면서 이런 단어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는 일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에벤이라는 말이 돌에 십자가의 계명이 써져 있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돌에 쓰여져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아버지라는 이 처음 단어를 아버지가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 안에 딱 오심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주님이 진정으로 다 이루신 안식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계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돌판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한 돌판에 써도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두 개를 쓰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나 베이트라는 그 글자가, 언약이 다 두 의미를, 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음가를 써주세요. 이 음가 하나 넘겨주세요. 예, 이 음가라는 숫자들이 다 돼 있는데 이 베이트는 2라는 거죠. 2. 알렙은 1이고, 그러니까 이 2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는, 이 일하는 수는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 17장의 제사장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거룩이니까. 카도시, 거룩.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거룩하고 왜 되새김질하고 왜 굽이 갈라지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기 힘들겠지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알파벳 숫자가 의미가 써져 있는 거고 알파벳 자체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두 계명이 씌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십계명은 그래서 돌판에 에벤에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되어지는.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덤을 방문할 때 늘 무덤 위에 작은 돌을 올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참 이런 것 보면은 제가 만이산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돌들을 막 쌓아놓은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막 그걸 돌에다가 쌓아놓고 뭐 탑처럼 이런 것들 막 허물고 제가 다녔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생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돌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서 영생으로 나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전 세계 50%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인돌이 뭐냐? 저게 제단이었대요. 아리랑 민족을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3면을 2개 기둥을 세우고 위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물을 올려놓고. 그런데 이 고인돌이 누구한테 제사하면 삼신께 한대요. 삼신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들을 우리만 개천절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법이 없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내려오시는 일들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법, 즉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그 율법의 실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가 진리요, 내가 법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된 계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다니엘서에 뜨인 돌, 산 돌, 모퉁이 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산 돌이라 그래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매끄러운 돌 5개, 5개가 돌이 뭐냐?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해서 쳐 부술 때 그들이 단방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듯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매끄러운, 잘 다듬어진, 묵상된, 그리고 잘 깊이
나아진 그 맷돌을 던질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법을 적용을 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벳. 그래서 이 안식일이 7번 되는 7절이 모아져서 오순절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셔서 3,000명이 죽었던 것을 3,000명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모세는 죽이는 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살리는 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찢어지시고 부서지셨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내가 먹이 고든 백성으로서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건이 신약에서 실체화된 사건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설명하면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루한 여자, 가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을 섬겨야 되는 여자가 다른 걸 섬기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이 다 음행하였고 가늠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듯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토해서 죽여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니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도 전부 다 이미 율법을 범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을 범한 자들은 어디서 데려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데려왔다는 것은 이미 벌써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들이 땅에 글을 쓰신 사건은 구약에서, 물론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니엘서에 나온 거 빼놓고는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이 다시 이 일을 쓰시는, 십계명에서 쓰시는 사건이고, 이 일이 서로 오버랩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도 풀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 그럴 때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되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너는 청과 같이 다듬어서 뭐에다 두라 그래요?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판에 다 쓰리니까 그 괴에 넣어라. 이 괴가 뭡니까?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가.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언약궤라고도 하잖아요. 법, 언약,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덮개가 뭐냐면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돌판을 넣고 속죄로 덮어버려요.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고, 그게 시은좌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은자가 뭐냐면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쓰신 계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 보배로운 피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법계, 그냥 법, 율법, 구약 이렇게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금송아지를 다 갈아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신명기에서는 시내에 떠나 보내라고 하죠.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금송아지들을 이거 갈아 마신다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까? 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우상들은 다 먼지와 같이 허망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들은 우리를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른 대가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위의 것을 담고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나와 우리를 위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중시, 내 자아, 내 생각들은 철저히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철저히 깨뜨려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첫 돌파는 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쓰여진 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모세 보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세요. 그것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 말씀이 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립니다. 늘 말씀을 적용해서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나를 쳐서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내 유익으로 바꾸어 버리고, 내가 깨어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내가 찔리고 정과 욕심이 못 박아야하는데 내가 살아난다면은 또다시 말씀이 깨어지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왜곡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깨어져야 됩니까?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집어넣어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소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이 아니라, 그것은 금 우상을 만들고 목이 곧고단 백성이고 부패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 금송아리를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버려서 온전히 주님만이 역사할, 그 법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다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 돌파는 바로 토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의 속성인 진리를 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주제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거룩에 이르는 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늘의 거룩한 상징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거룩이 죄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부숴주시고 또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덮으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어 가루가 되는 삶,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해도 왜 이렇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